이런 물고기 가운데 가장 강한 물고기가 있죠. 상어입니다. 상어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어를 보면 무섭죠. 우리나라 해수욕장에 상어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입을 쫙 벌리면 거기에 있는 이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상어죠. 가장 강합니다. 상어를 보고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해외 영화를 보게 되면, 공포 영화를 보면 조스란 영화가 있잖아요. 상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죠. 영화 장르가 공포 영화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어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모든 물고기에는 불에가 있어요. 상어에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뭡니까? 물고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불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물에 뜨질 못해요. 그래서 상어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꼬리를 힘있게 치면서 그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쳐요. 상어는. 그러지 않으면 가라앉거든. 그래서요, 상어는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꼬리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꼬리를 흔들기 때문에 헤엄칠 때도요, 웬만한 물고기보다 굉장히 빨라요. 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불에가 있으면 그냥 일반 물고기가 됐을 거야. 그런데 불에가 없기 때문에 강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모든 물고기가 있는 게 없네, 상어에는 없네, 없네 하지만 그 없는 것 때문에 강한 물고기가 된 게 상어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것보다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눈에 볼 때는 없어 보일지 몰라도,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도 우린 풍성한 거야. 없는 게 저주가 아니야. 없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흔히들 말할 때 환경이 좋으면 성공하고 환경이 나쁘면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돼요. 많은 부분들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꼭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인품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환경이 좋아서 인품이 안 좋은 경우 많아요. 환경이 안 좋아도 정말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환경이 안 좋아도 인품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신이라 그래. 미신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 뭐 돌의 계절하고 나무 계절하고 이런 것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신의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근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미신이야.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성공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실패해, 이걸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환경이 좋은 사람들만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다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냐 적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쓴 성경인데, 바울도 역시 그런 원리를 깨달아요.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약점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린 분명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 의미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이. 왜 고난이 오느냐? 첫 번째, 징계적 의미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징계적 의미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징계적 고난이라 그래요. 두 번째, 고난이다 그러면 징계적 고난이 있는 거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다 죄 지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연단적 고난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셔. 그런데 아직은 인품이 덜 됐어. 좀 성숙하기를 원해. 믿음이 좀 덜 됐어. 믿음이 좀 성숙하기를 원해. 그리할 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연단적 고난이라 그 표현해요. 또 하나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 섭리적 고난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 고난을 줄 때가 있어. 그걸 연단적 고난 또는 섭리적 고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사명적 고난이라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받고 뭘 해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가만히 살면 되는데 그냥 복음을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매 맞고 욕 먹고 감옥에 갇혀.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스스로 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간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사명적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 네 가지 범주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고난은요 딱 한 가지만 오지 않아요. 두세 가지가 겹쳐서 와.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겹쳐서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고난 당했을까요?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훔쳤거든, 속였거든. 형을 속였어. 그리고 장자권을 취했어. 근데 엄마와 함께 아버지까지 속이네. 아버지 이삭 눈 멀었잖아. 안 보이잖아. 근데 양털을 손에 붙이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곱이 어디 갑니까? 도망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혼자 도망가서 20년 살았는데 20년 내내 라반에게 또 속아. 라헬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20년 동안 속아 먹었어. 20년 동안 고난을 당했네. 자, 첫 번째, 그거는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적 의미로 고난을 준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 그런데 아직은 그 인격이 덜 돼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 그 인격을 성숙하게, 믿음을,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연단적 고난. 그러니까 그에게 징계적 고난과 연단의 고난이 같이 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어. 뭡니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를 몇 명을 둡니까? 4명을 둬요. 4명. 맨 처음에 레아와 결혼해. 라헬과 결혼해. 레아의 종 실바와 결혼해. 라헬의 종 비라와 결혼해.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 자, 왜 12명일까? 그 아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뭐가 돼? 12지파가 되네, 이스라엘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라반에게 고난당하게 하고 라반에게 속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내 4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 12명을 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난당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징계적 고난도 있었죠. 연단적 고난도 있었죠. 섭리적 고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로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겹쳐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죄를 졌나요? 죄 진 거 없어요, 요셉은. 근데 형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반했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동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옷을 벗고 도망 나갔어.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가 이제 거절감 때문에 막 화가 여기까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감옥에 쳐넣죠. 억울하게 계속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계속 노예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징계적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연단적 고난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을 통하여 총리로 앉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러려면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서 떡가루과 술관원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요셉은 고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뭡니까? 연단적 고난, 그리고 섭리적 고난, 그리고 사명도 있어. 뭡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 가족을 구원해내야 돼.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총리로 앉히기 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적 고난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겹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린아이부터 햇빛을 본 적이 없고요, 사람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동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사람들의 생각에는.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졌겠어요?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먼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부모의 죄야, 이 사람의 죄야 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죠. 고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다음 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고난이 어쩌면 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연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섭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우리 약점을, 우리의 역경을 절망하며 원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폭격기가 하나 있었어요. B-29라고. B-29 폭격기가 있는데요, 그게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착륙을 할 때에 그 소음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착륙을 할 때 수신호를 보낼까 하면 깃발로다가 뜨세요 뭐 막 표시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군인들이 다 고막이 나갔대. 소리가 워낙 커갖고 고막이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각장애인이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이분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그 폭격기가 이착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청각장애인들은 날 때부터 고난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까라고 했었지만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또 귀하게 또 쓰임받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약점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약점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때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고난이 어쩌면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내 원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할 정도야. 이 가시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스콜로포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뚝이란 단어예요. 말뚝, 뾰족한 창, 쇠꼬챙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병이면 병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걸 스콜로푸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시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가시인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막 해석들을 내놓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갖고 있었던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안질이야.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였어. 거의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들을 보면,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대필자를 대신 놓고 사도 바울이 불렀어. 그러면 대필자가 대신 썼어요. 그것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거든. 심지어 유두고가 2층에 떨어져 죽었거든. 사도 바울이 살려줬어요. 기도해서. 죽은 사람까지 살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뭐냐면, 내 안질은 내가 못 고쳐.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은 안 고쳐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고쳐지는데.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 건가. 이게 복음이 들어갈라나? 사도 바울 보면 다 신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어. 3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3번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하여 3번 기도했다는 건 한 번 기도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 쉬어가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 끝까지. 이게 얼마나 난감하게요. 말 그대로 대장간에 식칼이 많은데 놀고 있는 거지 뭐.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는 거 똑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것 안 고쳐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번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이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안 고쳐줄게, 이 말이에요. 응답이 거절로 온 거야. 안 고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너에게 그 가시가 있으므로, 너의 약점이 있으므로, 네가 약함으로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시는 내가 절대로 제거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채워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채워지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게 생기면 감사함을 금방 잊어먹어. 그리고 교만해져. 그리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것과 달라고 원망하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그 인간을 너무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셔. 근데 교만해지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마저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금수저거든. 사도 바울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요,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 말하면 한국 서울대학교의 최고 교수 밑에서 있는 수제자가 사도 바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다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박사였고, 집안이 좋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야.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안질. 이거 하나 부족한 거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지. 이거마저 없으면 너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걷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나.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돌아와 교회로.
사도 바울이 등장만 하면 교회가 부흥해 얼마나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요. 자족하며 살아. 없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며 살아. 그래서 그 은혜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요.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구나 라는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렇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 이후로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이후로는 그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야. 그 전에는 문제가 됐지,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그 전에는 하나님, 내가요 이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걸 깨닫고서 내가 가시가 있던, 내가 약점이 있던, 내가 부족한 게 있던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일하시니까 라고 원리를 바꾸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아직까지 여러분이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하냐? 아직까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만나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믿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별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할 뿐이죠.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면 그 돌덩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돌에 딱 걸릴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대. 근데 강한 사람은요, 이 돌덩어리를 나의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한 사람에게는 걸림돌로 보이고 한 사람에게는 디딤돌로 보인다.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프랑스사를 썼어요. 대표작이죠. 토마스 칼라일이 대작을 썼는데 이게 원과 수천 페이지예요. 자기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철학자였던 그 스튜어트 밀에게 보냅니다. 야, 한번 읽어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줘 라고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이 자기 친구 스튜어트 밀이 책상에 놓고선 잠깐 외출한 상태에 거기에 있는 여자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종이 뭉텅이를 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인님 거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걸 집어다가 불에다 던져버렸어. 다 태워버린 거야. 나중에 이 사실을 아는 토마스 칼라일이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그걸 내가 어떻게 쓴 건데? 하고 우울증이 하고 절망감이 휩싸여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집을 짓는 벽돌공들을 만나요. 벽돌공들이요, 어떻게 집을 짓냐면 한 번에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벽돌을 세면을 바르고 하나 올려, 그리고 또 하나 올려, 하나 올려, 그리고 며칠 뒤에 가봤더니 또 집이 이렇게 완성되고 가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아요. 하나하나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한번 쓰고자 마음을 먹고 다시 프랑스어를 써요. 근데 쓰는데 전작보다 더 많은 장수를 쓰고 더 자세한 내용을 쓰게 돼. 그리고 깨달아요. 그것이 내게는 고난이었지만 지금 보면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걸림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는 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셔요. 그런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이에요. 그걸 잘 밟아 올라가시기 바래요. 이겨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채거래 하시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마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결국 누가 강한 거냐? 약한 자가 강한 거다. 왜? 약한 자가 기도하니까. 강한 자는 기도 안 해요. 강한 자는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누가 강해? 하나님이 강해.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래서 이거예요. 뭡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인데 누가 강하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인간은 참 묘해요. 약한 것 같아도 뭐가 채워지면 교만해져. 사람은요 겸손이라는 게 없어. 없을 때 겸손해 보여. 그런데 뭔가 생기면 그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져. 그게 사람이야. 에훗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에훗 사사가 나오는데 에훗은요 왼손잡이야. 별명이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에훗은 사사인데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그게 손이 없는지 아니면 손이 삐뚤어졌는지 말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에훗이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왼손잡이가 있으면 밥을 왼손으로 먹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먹으라 그랬지 옛날에.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는 저주야. 항상 성경에 보면 복은 다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왼손은 저주야.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기 때문에 왼손만 쓰니까 사람들은 에훗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에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요. 그 당시 모압 에글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 에훗 그 모압 에글론을 죽이는데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에훗이. 그런데 칼을요 왼손잡이니까 어디다 차겠어요? 여기다 차는 거야, 오른쪽에. 근데 그 당시에는 장군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거든. 그러니까 칼을 어디다 차겠어요? 왼쪽에 차거든.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을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해. 왼쪽만 착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구나, 들어가 했더니 왕과 독대했는데, 에글론과 독대했는데 에훗이요 이쪽에서 칼을 빼서 왼손으로 그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3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장면을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 장애를 입은 약점투성이었던 에훗을 통하여. 이 약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에훗을 사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그 책 중에 보면 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톨스토이는 인간 심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그 작품들을 보면 그 인물들을 묘사하는데 그렇게 잘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인물을 잘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어린 시절 때 톨스토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어요. 하루는 이 친척집에서, 하루는 저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며 키운 거예요, 이 톨스토이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 눈칫밥을 먹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고모의 눈빛 하나, 고모의 눈썹 움직이는 거 하나, 우리 고모부의 입술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 잘해야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작품을 쓰는데 인간 묘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그의 약점이었던 그 환경이 나중에는 그가 작가가 되었을 때는 훌륭한 장점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망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을 잘 되기를 원하셔요.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섭리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